어제부터 에베소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 어제도 이 부분을 함께 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복이나 이런 것을 말할 형편이 아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좋은 배경, 그 좋은 자신의 그런 사회적 지위나 그런 가문의 그런 영광을 다 버리고 신세를 망친 사람. 그래서 종교에 너무 심취하다가 이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맡겨준 그 성도들에게 항상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칭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저주스러운 그런 인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 그 보좌를 차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차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또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행하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말할 때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사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 했을 때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떠오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나 명예나 내가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시집 장가를 잘 가고 이런 것이 떠오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또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로 해결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의 생애를 증언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없다. 지옥 갈 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만들어낸 예수, 우리가 우상처럼 예수를 잘못 믿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예수의 피로 내가 죽게 될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예수께로 온 이 믿음, 성령으로 주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나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해결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가요?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 병에 굴복해서 이 병으로 죽는구나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병을 짊어지고 내 연약함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죽으셨으니 이것은 불법자 마귀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살려는 이 의지와 내 생애의 애착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 병을 해결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더 보존하소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는 이 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좋아, 내 육체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털끝만큼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왜냐? 내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럼 죽었어, 그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도와여 주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물질도 한없이 주시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 안에, 에베소서 1장 1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다 사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가 믿었으면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직무.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는 저마다 다 달라요. 쓰임도 다 다른 겁니다. 은사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무슨 법칙인 마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도 무조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뜻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누구는 이 땅에서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물질을 가지고 쓰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몸을 다 아낌없이 들여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누구는 병에 걸려서 고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병도 해결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그것도 그 주권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무조건 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 안 나았냐? 왜 나았냐? 이것을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 속에는 진실하신 주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되냐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것을 따진다면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조차 안 올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가. 그래서 모든 그 뜻과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도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 물론 우리는 마귀에게는 우리가 그 권리를 부릴 수 있죠. 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 너 불법자잖아. 떠나가라. 그 권리는 마귀에게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하게 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새벽에는 좀 이렇게 해야죠. 강의하듯이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오리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당연히 bless, God bless you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냐면 세상의 관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인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이 되어서 사람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나오는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니까 내 심령에도 여유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이제 마음, 특히 내 영혼의 갈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복 얻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뭐 식량이라든가 그 물질을 원하듯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내 심령이 마치 줄인 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는 천국이 그 안에 그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이 애통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질질 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된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받는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온유한다라는 것은 물론 마음이 온유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혈기가 없고 이 부드러운 심령,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흔들림이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드럽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넓은 이해로 그 사람을 품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뜻 안에 흔들림이, 요동이 없는 자, 이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땅 좀 받겠네, 다 하나님을 본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온유한 자 정도는 돼야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럼 난 온유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기업이, 물론 이 땅에서의 땅과 기업도 맞아요. 이 땅에서의 형통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받는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거룩함에 줄이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거룩한 소통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는 그 뜻을 이루는 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도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이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영원한 그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는데, 나를 먹는 자는,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건 이 영원한 하늘로서 온 이 양식, 이것이 저들 안에 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이들은 생명의 떡을 인하여, 영원한 하늘로서 온 양식을 인하여 배부를 것이다. 즉 이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서 배나 부를 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러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해라, 우리가 아무런 긍휼을 모르는 상태에서, 못 받은 상태에서 긍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남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긍휼을 입었으니, 또 이 긍휼을 남에게 베푸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볼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입는다라는 거예요. 입는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해서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마음이 깨끗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윤리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지 윤리에 사로잡히면은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윤리를 초월해야지 윤리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도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이치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도덕 윤리를 가르쳐. 태권도 학원에서도 특히 태권도 학원에서도 항상 뭐라 그러냐? 태권도 요즘 애들 내리는 거 뭐 관장님이 딱 문 내려주면 관장님 아니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사 안 하면 너 인사해야지 이렇게 해요 관장님들. 그럼 애들은 관장님이 그 당시에는 제일 뭐 무서운 어른이니까 말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태권도장에서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내 죄를 용서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알므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며 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이 있어야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의 때에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 영원의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그 자가 마침내 영원의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조금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아직 팔복은 끝나지 않았지만 솔직히 오늘 그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뭐 더 깊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당연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땅의 것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각자의 쓰임에 따라 주시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은 영원한 것, 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한 그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팔복에서도
10절에 이제 건너뛴 거예요. 조금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복이 있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는 자가 그 핍박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주님의 이제 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앞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은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그래서 어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 또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복. 구약 시대에는 지금 6시가 됐습니다. 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물론 뭐 새벽에 정해놓은 시간은 없지만 새벽에는 사실은 말씀을 길게 듣기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은 오늘 몇 개 적어오긴 했는데 새벽에는 제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오진 않아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거 가지고 30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할 말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은 이 땅의 유한적인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찢고 피 쏟아 우리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복을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복이 우리 안에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세요 맞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이제는 우리는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루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